할렐루야. 평안하셨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진심을 담아서 서로 인사하십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참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가 참 은혜가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은 우리가 벗은 줄을 알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 짓는 걸 좋아하세요? 피식 웃어버리시는군요.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시죠. 암요. 그럼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안 짓고 사세요? 고개를 또 좌우로 끄덕끄덕. 죄를 물론 안 짓고 살고 싶으시긴 하죠. 그러나 마음은 원인데 이놈의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 죄의 유혹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결코 우리 같은 성도들에게 야 이게 죄다 하면서 들이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누군가에 찾아가서 마귀가 야 너 지금 일어나서 저기 석유 뒤에 있거든. 그거 여기다 뿌리고 불질러.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그렇게 얘기한들 안 통해요. 그런 얘기 듣고서는 그래야겠습니다. 마귀님 이럴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 줄 알면 성도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영적 분별력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죄로 유혹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술과 담배를 좀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끊지 못하신 분들 정죄하는 건 아니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예수 믿는 분들 중에 아직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한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청년들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꼭 술, 담배 얘기만 나오면 되게 쭈삣쭈삣하십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 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못 봤어요. 괜히 저한테 끊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뭔가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건 느끼시는 거지요. 그런데도 쉽게 끊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아주 교묘한 말들로 유혹을 하거든요. 아마 아직 술, 담배 못 끊으신 분들은 이런저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술, 담배가 지옥 가게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하고 포도주 드셨다? 이거 얘기하는 들려요. 그런 얘기. 야, 내가 보니까 목사님들 중에도 술, 담배 하는 분들이 있더라. 야, 평신 도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뭔가 깨름칙하긴 하지만 그런 또 유혹들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손이 갑니다. 그러나 우리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닌지 모르지만 죄짓게 만드는 도구인 건 또 분명할 수 있거든요. 내 몸을 망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소리는 안 들려요.
아주 교묘한 소리들로 우리가 여전히 그런 것들 가운데 넘어가게 하지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죄의 유혹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는 뻑적지근하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찾아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금지하신 것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 중에서 선악과 외에는 인간이 너희들이 다 먹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는 뱀이 찾아와서는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뱀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와에게 불쑥 찾아와서는 다짜고짜로 선악과 따먹어, 맛있어, 따먹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와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감히 하나님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런 발칙한 괴함 하면서 아마 머리를 때렸을 겁니다. 그러나 뱀은 결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질문만 던졌어요. 그런데 하와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와 스스로가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공범을 만들었습니다. 뱀은 결코 인간에게 죄를 범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혹만 했습니다. 인간이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선택합니다. 그러고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죄책감과 수치를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차단해야 되는가? 마귀의 교묘한 유혹부터 차단해야 됩니다. 그 교묘한 유혹이 올 때 거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죄의 유혹, 나로 하여금 죄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의 영적인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죄의 유혹에서 능히 이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선포하겠어요?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잘 듣고 깨달아 죄의 유혹을 이깁시다.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하와가 왜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선악과 금지 명령을 내릴 때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얘기할 때는 아담만 아직 있었어요.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아담에게 전해 들었던 것이지요. 아담이 잘못 전했는지 하와가 조금 까먹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지금 뱀과 하와가 하는 대화를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뱀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하와를 떠봅니다. 뱀은 일부러 떠보는 거지요. 1절을 보니까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절 하반절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살짝 그 각종을 모든이라고 말만 바꿨는데 뜻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 정이 많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뱀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인색하고 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듯이 마귀는요, 온갖 교묘한 말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뱀의 말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하와는 뱀이 말한 게 틀렸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정확하게 꼬집지 못하고 자기가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뱀에게 더 큰 유혹의 빌미를 제공해 버립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하와가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각종을 빼버립니다. 그냥 나무의 열매. 하나님의 그 관대하신 사랑을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와는 지금 이 말에다가 뭐를 추가합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 말을 보태버려요. 하나님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태버려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을 애매하게 바꿔버립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뱀이 딱 눈치를 챘어요. 그러자 이때다 싶어서 올가미를 휙 집어던집니다. 뱀의 말하는 단계가 달라지죠. 이번엔 아예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선언해 버립니다. 4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뱀은 지금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감히 뱀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까? 하와가 이미 죽을까 하노라 라고 애매하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하와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이때다 싶어 안 죽는다 라고 뒤집어 버린 겁니다. 혹시 사기 당하신 분 있어요? 사기를 당해 보신 적?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아마 당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사기를 왜 당합니까? 나는 긴가 민가 하고 있는데 사기꾼은 너무 확신에 차서 말을 하거든요. 이거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수익이 100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긴가 민가 하는데 막 데이터 들이대고 이 사람도 봐라, 이 사람도 봐라 이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넘어갑니다.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도 똑같아요. 나는 지금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성경 구절 딱 들이대면서 이게 말이야 무슨 뜻인 줄 알아? 모르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확신에 차가지고 얘기해버리면 나는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단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만약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만 알았어도 아니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지창조 때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금방 알았을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이단이 와가지고 확신에 차 얘기할 때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았다면 아마 코웃음 치면서 내쫓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님의 가족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때에 말씀의 검을 들고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4주가 끝났습니다. 어제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다 마치고 은혜 나눔을 좀 했고 돌아가면서도 제가 좀 물어보기도 했어요. 어떤 지체는 자기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누리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기뻤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이런 식의 성경 공부를 처음 해봤어요. 자기는 성경 공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이제 2월 셋째 주일부터는 우리 모든 교회 학교가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교재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무려 4년에 걸쳐서 이제 성경 한 번을 다 뗄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말씀의 파수꾼으로 세워질 다음 세대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장년분들 중에는 교회 학교만 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왜 우리는 성경 공부를 안 시켜 주시렵니까? 하는 표정으로 저를 살짝 째려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눈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3월부터는 우리 장년들을 대상으로 금요 바이블 스쿨을 운영할 겁니다. 금요 바이블 스쿨,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년들도 말씀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명색의 선생 출신이라 가르치는 건 좀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된다고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 말씀을 정확히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머물러도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뱀은 하와에게 아주 달콤한 미끼를 던졌어요. 이게 슬슬 유혹에 넘어가니까 이제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뱀을 보십시오. 이제는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던 그런 말들을 해대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말을 지금 던집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솔깃한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하고 같아진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아질 수 있다는 게 말이 돼요? 강아지가 똑똑하면 사람이 된다. 말 됩니까? 지금 피조물이 하나님이 된다는 건 이보다 더 심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어이없는 말에 하와가 덜컥 넘어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마침내 하나님이 금지한 명령을 보란듯이 어기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자가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일단 욕심에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와 같아요. 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욕심은요,
자기가 탐내는 것을 한없이 좋아 보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선악과를 보면서 먹음직스럽네, 어머 보암직도 해, 이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는다, 안 된다 라는 것을 다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이 들어오니까 이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걸요?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물건이 갑자기 생겼다, 어느 날. 그럼 그 물건이 어떻게 보이세요? 평상시에 관심이 없었는데 막 관심이 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되기도 할지요. 될 거예요. 제가 여기 아이패드 케이스 보이세요? 멋지죠? 제가 이제 아이패드 케이스가 낡았어요. 잘 안 세워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새로 구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걸로 하나 사야겠네 하고 이 인터넷 검색을 좀 시작하기 했죠.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사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딱 들어가자마자 검색을 시작하는데, 세상에나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아이고 힘든 거예요. 막 갑자기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케이스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딱 품으니까 이게 보기 시작할 때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한 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슬슬 욕심에 묻혀버리더라고요. 단가가 계속 뛰어 올라가는 거죠. 제 안에 있는 욕심이 슬슬 저를 요리조리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것을 제가 봤어요. 다행히 저를 끔찍히 아껴주시는 제 집에 계신 한 분께서 딱 선을 그어주시면서 클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적당한 수준에서 아주 멋진 걸로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웃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욕심에 붙들린 하와는 이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재밌죠?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전염성이 있습니다. 절대 혼자 안 죽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도 함께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보세요. 꼭 끌고 들어갑니다. 하와는 함께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상에 직접 금지 명령을 내렸던 아담조차도 그걸 덥석 먹고 맙니다. 하와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아담까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아담 역시 뱀이 하와에게 말하는 그 유혹들을 다 들었던 거예요. 듣고 있으면서 욕심에 붙들린 거예요. 아담 역시 하나님이 얘기했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안 나오는데 아담이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함께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함께 있었다. 아담이 멀리 있었으면 그냥 자기 남편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썼겠죠. 그리고 뱀이 하와한테 얘기할 때 너가 라고 얘기 안 해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그 자리에 아담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옆에 있는 하와를 그 유혹에서 말리지 않았을까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내밀 때 왜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을까요? 아담 역시 다르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아내가 대변인 노릇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죠. 우리 결혼한 남자들 대부분 그렇죠? 보통 아내분들이 많은 말들을 하시죠? 아멘. 안 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왜? 자기도 똑같았으니까요. 결국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면 좋았을 뻔했는데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었어요.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것은 죄의 비참함이었어요. 죄로 인해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원래 벗고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도 아담과 하와는 걸쳐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자 수치가 들어오고 죄책감이 찾아온 겁니다. 본문에서 벗은 줄을 알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죄책감과 수치를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저도 경험해 봤지만은 죄를 짓고 수치를 느끼면 제일 먼저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숨는 겁니다. 가리는 거예요. 감추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든 이유가 자기 죄를 가려볼까, 자기의 수치를 가려볼까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에요. 무엇이 이렇게 인간을 죄에 굴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욕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돼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따먹지 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요놈들 봐라,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니네 딱 걸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으로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서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 친밀함은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주로 부모님과 자녀들이 친하려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말을 잘 들어요, 자녀들이. 대화가 있습니다. 튕기지 않아요. 거부하지 않아요. 이게 친밀함의 기초죠. 자녀가 부모와 친밀함을 느껴야 되는 첫 번째 전제는 순종할 수 있는가 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똑같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이 나와 순종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선악과 자체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나무 하나를 지정해서 자, 이건 선악과야, 따먹지 말어, 대신 남은 건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를 본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예 순종만 하는 인간으로 창조하셨을 수도 있지요. 무조건 순종만 하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로봇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아니면 좀 요즘 크신 분들은 헬리콥터 자동으로 날리는 거 뭐죠? 드론. 그런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로봇은, 장난감은 절대 순종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해요. 그러면 로봇이 장난감이 잘 움직인다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어머, 너 순종 정말 잘하는구나, 아이고 기특해라, 쓰담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빨리 정신병원 가셔야 돼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고장나면 버리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사랑,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고 싶으셔서 거여갈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자유의지란 말로 얘기하죠. 의지의 자유를 주신 겁니다. 왜요? 거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사랑이 진짜인 거예요. 그 사랑이 더 와닿는 거예요. 즉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에 이르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 순간 스스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때문이에요. 혹시 지금 우리들 중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책감과 수치에 빠져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까 봐 또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챌까 봐 어떻게든 가려보시려고 요리 숨고 조리 숨기고 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아요? 죄송한 말이지만요,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수치를 가릴 수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죄의 수치와 죄의 부끄러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신 유일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마귀가 3번 유혹할 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어 쫓으셨습니다. 또 예수님만이 이미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비하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죄의 유혹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지금처럼 선포되는 말씀을 꼭 붙잡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풍성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으세요. 그러면 세상 것들에 더 이상 욕심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욕심의 유혹이 내 속에 따리를 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를 향해서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더 갈망하시고 예수로 옷 입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을 한 주도 누리고 나누시며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